우리가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잊었어요. 이 시간에 우리 환한 미소를 가지고 서로에게 격려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환한 미소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젊어 보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젊어 보이십니다. 네. 환하게 웃으면 참 젊어 보이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오늘 2장에 아주 분명하게 그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 놓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러나 자신의 주권이 없는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그 나라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을 보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섭정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 시저에 의해서 한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면서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호적하라라는 것이었어요. 호적하라. 로마는 매 14년마다 인구조사를 했어요.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인구수를 알아서 군사들을 모집하기 위해, 두 번째로는 이제 속국으로 있는 나라들의 인원수를 파악하여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자 그렇게 인구 센서스, 호적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명령을 따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곳에서 호적을 올려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의 자손이며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고해야만 했어요. 이 황제의 명령으로 보내온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적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저들은 이 로마의 세금 징수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도 아닌데 과세되지는 세금을 내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은 좋은 소식이 아니고 bad news, 안 좋은 소식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오늘 성경의 아기 예수의 탄생,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인데 그는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이요,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다. 나사렛에서 있었던 저들이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호적을 하러 옵니다. 그러니 이 역사의 뒤안 길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를 쭉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베들레헴을 방문하는 요셉과 마리아. 자, 이 요셉이 방문한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요셉의 선친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부친인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27대 손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는 다윗의 28대 손이 될 것이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할 것이며 또한 장소는 베들레헴이 될 것이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일찍이 예언했던 것인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황제로부터 온 이 호적을 하라고 하는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 소식이었겠어요. 자신들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물질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이 배드 뉴스에 반하여 아주 대조적인 기쁨의 소식이 있으니, 기쁨의 소식 곧 복음, 굿 뉴스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소식이 이제 대조적으로 오늘 누가에 의해서 바로 예수 탄생의 소식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었죠. 온 세상이 기뻐할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제 2장 8절로부터 그 기쁨의 소식을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천사들에 의해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2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이 천사들의 음성으로 하늘에서 그 소식이 전해질 때에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 누구를 위하여 주가 나셨다고 그랬어요? 온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런가 하면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범위를 초월하여 모두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이 예수의 탄생은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사람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모든 열방들, 민족들을 위하여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은 말씀을 통해 보니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어요. 이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사망에 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들, 그러나 그것을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역사의 출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인간들,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나 하지 않나 보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연도 고통 중에 신음하며 구속의 날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들까지,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사람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소출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생로병사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사고로 인하여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예수께서 탄생하셔서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후로 이 부활의 열매는 계속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출발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쁨의 소식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11절에 기뻐해야 할 이유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세주를 말했죠.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세 직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째는 왕이요, 둘째는 제사장이요, 셋째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의 직능과 직분과 기능을 감당하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셨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누가는 명백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속주로 오셨어요. 죄의 용서하심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함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었다 그러는데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살아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옆에 보니 여전히 죽어가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단계를 거치며 죽어가요. 그러니 그것이 쉽게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요, 누구나 다 당하는 아픔이죠.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결국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늘로부터 왔으니 다시금 하늘나라로 돌아가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보다는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조그만 부족한 육체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는 예수를 그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어요. 영성의 길을 걷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고향이 아닌 영혼의 고향으로 가는 존재.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는데 이 부분이 확실치 않아서 궁금해해요. 썩어버리는 육체는 어떻게 되는가? 그냥 없어지는 것인가? 소멸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시금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잠자던 그 육신이 다시금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헤어졌던 영혼과 다시금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한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다릅니다.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습은 시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우리도 잡혀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락방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저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중에 나타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요. 벽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과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과학의 영역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그런데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영은 보이지 않지만 부활체의 모습은 보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도마가 믿지를 못해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죠.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면서, 흔적 있는 손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믿지 못하느냐, 만져보아라. 이 부활체의 모습은 참으로 신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저들에게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과거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었던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많은 물고기로 잡게 하시는데 저가 조반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부활체의 몸은 먹을 수도 있는 아주 신비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또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신비예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니 과학의 모습으로 증명해내기도 증명해낼 수가 없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성탄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특권, 우리가 감사 중에 살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 세파에 시달리고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있어서 이 소망을 잃어버려요. 감동을 잃어버려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비록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과 이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주저앉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머리를 갸웃당하게 하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중에는 이처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굿뉴스, 기쁨의 소식이요, 감동의 소식인데 어떻게 이 소식이 저 이스라엘 수도에 있는 관원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전달되어지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천사를 통해 이 복음의 소식이 누구에게 들립니까? 광야에 있는 양치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제일 처음으로 들려져요. 전해져요. 오늘 이 말씀이 성경 말씀 8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었다. 자, 밝은 빛과 함께 천사가 나타나요. 여기에서 말하는 밖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 밖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광야예요. 거기에는 집들이 없어요. 밤이 되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심해요. 추워요. 그런데 집에 가지 못하고 추위를 피하며 양떼를 돌보고 있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목자들, 이 기쁨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저들에게 전해집니다. 저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 시대에 양치는 자들, 냄새나는 몸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무시당하고 천시당하고 오늘날 말로 하면 갑이 아니라 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이 제일 먼저 그 기쁜 소식, 영광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저 높고 높은 천상,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이 천한 곳, 배고프실 몸, 지치실 몸,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육신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가난하고 힘든 자, 어려운 자들을 안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부자들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들도 주님께서 안으십니다. 그러나 그 관심의 초점이 먼저 간 것이 바로 어렵고 힘들고 인생이 어렵고 곤고한 날들을 보내는 자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탄생의 순간부터 보여주셨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 구유에 누우셔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최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병자에게는 의인이 필요하지만 병자가 아닌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기라고 불리우는 자들, 그리고 세리라고 불리우는 그 시대에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미움받는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셨습니다. 함께 먹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어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그런 찬송을 불러요. 그 어리신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가 낮은 자리를 택하신 것, 그처럼 최유하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기꺼이 여러분의 손을 내미셔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기꺼이 나누어서 이 따뜻함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바뀔 거예요. 얼마나 빼빼 말라 있습니까? 사랑 없어 각박한 세상, 너무나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아닌 것이에요. 매년 그래서 성탄의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탄의 정신을 마음에 다시 한번 담고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저는 선교사역 24년을 지내는 가운데 의사의 모습으로 나와서 봉사하시고 여름 휴가를 다 마다하고 그처럼 헌신하면서도 그 마음에 기쁨과 보람이 있는 자들을 많이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도의 성자라고 하는 알버트 슈바이처, 제가 전에 한번 간증으로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의 왜 성자로 불리우는 거예요. 그는 그 무더운 나라에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끝까지 수고하며 섬겼을 때, 제가 기차를 타면 대륙 횡단 이 열차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준이 1등석 칸, 2등석 칸, 3등석 칸이 있는데 저는 언제 그 3등석 칸에 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하면 그곳에는 그를 필요로 하는 어렵고 삶이 곤고하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1등석 칸에는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2등석 칸에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3등석 칸에 그 냄새나고 혼잡하고 아픔에 신음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곳에 자기가 그곳을 탄다고 그랬어요. 저의 헌신이 인정을 받아 노벨상을 받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초청을 받아 가게 되는데 이제 이 기차가 바꿔 타는 곳에 가서 서게 되었는데 많은 기자들이 슈바이처를 만나고 싶어서 인터뷰를 하려고 기다렸어요. 기차가 도착하고 들어가 봤는데 1등석 칸에 없는 거예요. 2등석 칸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몇 등석 칸에 있겠어요? 3등석. 그 중에 한 기자가 혹시나 해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 구석에 그처럼 혼잡한 가운데 앉아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그 모습. 제가 찾아가서 물었잖아요. 아니 슈바이처 박사님 한참 찾았어요. 왜 여기 계세요? 저기 안 계시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면서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4등석 칸이 없어. 얼마나 위대한 유머입니까? 그의 영성을 드러내는 유머 아니겠어요? 4등석 칸이 없으니 3등석 칸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빛의 파편의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영적인 실력자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이제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을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기쁨 가운데 그 소식을 이제 전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이 밤에 양을 치는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 일들이 얼마나 저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3D 업종 아니겠습니까? 아프고 힘들어요. 요즘에 너무나 눈물겨운 소식 다 알잖아요. 비정규직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소식이 저들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쁨의 소식이 저들에게도 증거되어지고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경험했던 그 감격이 있을 것이에요. 평생을 두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송을 하며 빛이 비추는데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었어.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의 동료들에게 평생 나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의 자녀들에게도 나눌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 주님의 탄생의 소식,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본 그 감동의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로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 빡빡해요. 경쟁이 너무나 심해서 무한 경쟁이라는 말을 써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이 시대의 각박한 모습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 첫 성탄의 기쁨의 소식은 제일 먼저 차디찬 광야에 그처럼 묵묵하게 추위를 견디며 자신의 소임을 감당하고 있는 자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 텔레비전 보셨어요? 대단했죠? 텔레비전은 잘 안 보시나 봐요. 베트남이 말레이시아와 축구 시합을 했는데 이 동남아시아 이 게임에서 결승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열기, 환희, 함성, 감사, 나라에 대한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지고 지금 경제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야말로 타는 불에 기름 붓는 것처럼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니 과거 우리나라 2002년도에 월드컵 있을 때 대한민국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때 그 열기가 세상에 4,000km가 떨어진 저는 네팔에 있는데 열기를 제가 느꼈다니까요. 조금 과장 포함해서.
그래서 호텔에서 우리 자녀들 앉혀놓고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그럴 때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그 전에 월드컵에도 아주 어린 저희 큰딸을 앉혀놓고 새벽에 열심히 월드컵, 그때 화란에서 했나 독일에서 했나 어디서 했는데 하 무슨 선수가 퇴장당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완전히 달랐잖아요. 호텔에서 빔 프로젝트 마련해놓고 보게 하는데 보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온 게 아니에요. 네팔 사람들 같이 와가지고 코리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런데 아시안 대표라고 한국을 얼마나 응원하는데 뭐 벌쩍벌쩍 뛰고 너무 기뻤죠. 그런 모습이 어제 저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소식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박항서 감독이 역할이 대단했잖아요. 베트남의 히딩크라고 불리우는. 그런데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댓글들이 재미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축하. 한국 외교사에 대업적을 남겼다. 베트남의 영웅이자 대한민국의 영웅이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남겼어요. 베트남 축하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가까워졌지만 월남전에 상흔이 마음의 빛으로 남아 있었던 것을 박항서 감독이 많이 갚아준 것 같아 마음이 좋네요. 앞으로 좋은 친구로 지냅시다. 그렇게 올렸어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남의 나라 국민들 손에서 휘날리는 태극기를 볼 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1000만 명의 외교관보다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박항서 감독은 기독교인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그 부인은 최상화 권사님은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텔레비전을 보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그랬어요. 게임 있을 때 마음이 불안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먹어갈수록 끊임없는 추락을 반복했어요. 남아있었던 자존감도 사라지고 이제 내 시대는 끝났어. 그러니 외국으로 나아가야 할까 봐. 그것이 아내와 함께 나누었던 아픔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빛나는 2002년도 우리가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룰 때에 히딩크 감독의 옆에서 대한민국 대표 수석 코치로 함께 그 영광의 역사 참았어요. 그런가 하면 2002년도에 국가대표 감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딴 이유로 경질되었어요. 이후로 경남 FC 초대 감독을 지냈고 이어 전남 드래곤즈 감독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순위가 10위에 머무르게 되니까 스스로 자진하여 사퇴했습니다. 그곳을 떠났죠.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부인 최상화 군사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 그러는 가운데 저는 또 내려감을 경험합니다. 이제는 프로축구팀이 아니에요. 상주 상무팀 감독 그 다음에 2017년도에 프로축구 구단이 아닌 이 상주가 아니고요. 창원시청 축구단의 실업축구팀 아니겠습니까? 감독을 맡게 되었어요. 하지만 후반기가 접어들수록 전력 보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신의 이 모습의 한계를 느끼고 순위가 함락하게 되니 또한 그곳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깊은 신앙심으로 늘 선수단을 이끌고 주 이름에 예배를 드렸던 그였습니다. 원정 경기 2-3시간 전에는요 일일이 전화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우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곧 이제 2시간 뒤에 축구 시합합니다. 선하게 경기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영모 잘 아시죠? 이영모 지금은 이제 해설위원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박항서 감독과 한때 같은 선수 생활을 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을 가르쳐 말하기를 힘든 시절도 신앙 가운데 잘 이겨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인생의 추운 겨울에 아내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기도의 응답으로 베트남에 가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 역전의 역사를 쾌거를 이루었던 것이에요. 제가 오늘로 3번째 박항서 감독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꼭 만나고 싶어요. 그래도 적어도 뭔가를 제가 좀 받아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사인은 좀 한 장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베트남에 축구가 있었습니까?
그가 할 때 FIFA 랭킹 112위라고 그랬어요. 112위면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다시금 일어서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제가 금년 초에 AFC 23세 이하의 그 축구에서 준결승을 이루는, 준결승에 이 준우승을 하는 쾌거를 이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 아시안 게임 축구에서도 베트남을 56년 만에 아시안 축구 4강에 올려놓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AFF 스즈키컵에서 말레이시아를 1대0으로 이기고 2008년 대회 후 10년 만에 베트남을 우승 국가로 이끌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에요. 그는 마음이 순수한 사람,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데 눈물을 훔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시골에 계신 이제 97세 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 효도를 하지 못했어. 날마다 그것이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훔쳤던 순수한 열정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니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아침에 눈을 뜨면 베트남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가 아침에 눈을 뜨면 꼭 기도하는 게 뭐냐면 초심을 잃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자신의 소원이 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한 손에는 축구공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저의 평생 소원입니다. 아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붙잡으시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식이 제일 먼저는 이 무명의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전해졌어요.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래되었습니까?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경험과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들, 성탄의 정신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금년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박항서 감독님처럼 제가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나의 60이 되어가니 이제는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 나를 쓸 것 같지가 않아. 외국으로 나가야 될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아니면 퇴직을 눈앞에 둬서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붙잡고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믿음의 선포,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